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네. 한 3주간 동안 쉬었다가 이게 다시 시작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는 시간은 이제 4주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는 그냥 종강식으로 이렇게 모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남은 이제 4주 동안에는 오늘은 로마서 6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로마서 7장,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한 14절까지 하고, 로마서 8장이 길으니까 로마서 8장을 둘로 나눠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학기에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토요일에는 그냥 우리 그냥 종강식으로 모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로마서 1장부터 5장, 5장은 제가 지지난주에 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집에서 촬영을 해서 그 유튜브로 올렸는데, 그 동영상 촬영이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잘 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배웠는데, 우선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그 생명, 곧 영생을 얻는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그 능력 또는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어떤 것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옳고 그런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그와 같이 행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선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은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다 하나님의 그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그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곧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문자를 써가지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하실 때에 우리는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와 같은 예로서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예를 로마서 4장에서 들은 것을 보았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선행을 했다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성구인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또한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데 기록한 것인데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자는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된다. 그 복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4장에서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아무 공로 없는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러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약속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것을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4장이고, 그 다음에 5장은 제가 그냥 동영상을 올렸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고, 받은 이런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5장에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구원,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것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5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화평하게 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 곧 생명, 영생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5장에서 바울은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은 곧 생명이고 영생이다. 그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구원에 이미 받은 것이 있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있고 장차 받을 것이 있다. 그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미 받은 것, 그것을 그 칭의, 중생, 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내주,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런데 여러 가지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생명을,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닮아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것이, 그것을 우리가 현재적 구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이런 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곧 몸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구원의 완성, 또는 장래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장래의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가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장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더 사랑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장래 구원도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둘째 아담.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다.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그가 범죄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이 죽게 되었어요. 그의 후손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아담과 같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사신 거죠. 이와 같은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그 의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고 이러한 그 큰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6장에서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우선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왜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살 수가 있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점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왜 그와 같이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더 이상 죄를 떠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의를 위하여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이러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단순히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 사람. 그리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의를 향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래서 죄를 못 이겨요. 종이 주인을 이길 수 있나요? 종이 주인을 이길 수 있나요? 종이 아무리 힘이 세도 주인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부터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경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것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해서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거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잖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시험을 받겠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 죄가.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을 해, 지배를 해.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죄를 못 이겨. 죄가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뭐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과 같은 그러한 존재, 죄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인간이 죄 못 이기는 겁니다. 오히려 이 죄가 인간의 그 속에 있어서 인간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 죽음이다.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그것이 죄의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가 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 그리고 죄를 물리칠 수가 있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죄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죄는 밖에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그 유혹에 굴복하니까 그래요. 몰라서. 그것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계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 성령은 예수님 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말하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해서 또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그게 8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장에서 8장까지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직도 죄의 종의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 성령. 곧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은혜와 능력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십자가, 두 번째는 성령.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를 의지하면 모든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악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십자가를 의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죠.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우리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라. 내 능력으로 사는 거라. 내 지혜로 사는 거라.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꾸 실패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을 한번 깨닫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 깨닫고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다시 또 의지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또 회복시켜 주는 거야. 용서하고 회복시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실패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걸어다니지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조금 이제 뭐 붙잡고 일어났다가 조금 좀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일어나서 이제 걷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실패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비유 많이 배웠잖아요. 콩나물에다가 콩나물 키워본 사람 알잖아요. 물을 주면은 콩나물이 그 크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한참 큰 거야. 이와 같이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미리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여기는 우리가 그와 같이 사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방법은 한마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어떻게 드리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여기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또는 다른 말로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이에요. 결국 같은 얘기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래. 정확하게 잘 맞았어요. 그래. 옛날에 리빙스톤이 이제 어렸을 때 설교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어떻게 하냐면 앞에 나와서 여기 누워 있었어.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이제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러면 거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했을 때에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그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것은 곧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 전체를 드릴 수가 있느냐? 강경의 권사님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라. 그러면서 나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경우도 많거든.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매일 노력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이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칭찬을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얼마나 큰 그 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먼저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심지어 책망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아니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지 죽으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을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는 거라. 예수님 사탄아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공부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물론 뭐 큰 원리는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조금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윤리. 제가 기독교 윤리를 공부했잖아요. 윤리적인 문제. 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뜻인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또 되는 게 아니야.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라. 우리 인간은. 우리 연약하거든. 우리 인간이 연약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용서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좀 헌신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기가 싫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가 인간성, 육체를 가진 인간을 벗어난 것은 아니거든. 우리 육체 인간성은 편한 걸 원해. 편하게 좋아.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는 것 같이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다.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힘들고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무시해버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런 삶이 되지가 않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야 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그 말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또 필요한 재물도 주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걸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믿음과 순종이다.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한 번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믿어야 돼.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곧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런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가 없을 때는 못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의 그 힘들어하는 그것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주 그냥 미리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7장, 8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새 사람이 된다 했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을 닮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육체를 가진 인간.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연약함, 부족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시험. 그러나 우리는 시험이 온다고 해서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거부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이기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큰 줄거리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큰 틀에서 6장에서 8장까지 했는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